오늘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주일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들끼리 뭐가 제일 큰 계명이냐, 또 어떤 게 제일 작은 계명이냐, 매일 이런 이야기를 막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되게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고 계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요거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마에 성국갑을 달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요 주사위 같이 생긴 네모난 요 상자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상하죠, 뭐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런 뜻이 아니라요. 첫째 계명을 놓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다, 이 뜻이에요. 엄청 무게가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한다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죠.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쏟아붓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다하다.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신다. 아마 우리도 하느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딱 모시고 사는 사람과 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하다가 또 하나의 선택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겠죠.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하느님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두는 사람과 하느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첫 자리는 좀 아까운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절을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형이 카인이죠. 카인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아벨의 제물과 좀 달랐어요. 아벨은요, 하느님께서 주신 첫 양, 새끼 양이었어요. 가장 귀한 거, 너무 기쁜 거, 이거를 하느님께 드렸던 거예요. 카인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제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태도의 문제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죠? 이삭이요. 그 이삭은 100살이 돼서 얻은, 힘도 좋아,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100살까지 자식을 안 주시다가 그때서야 특별히 점지해 주신 그 귀한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느님이 인생의 첫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미사를 드린다는 거는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시작이에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날이 끝이고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원래 일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교로부터 나온 문화 전통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살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날을 좀 주일날 쉬고 교대 근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미사는요,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순서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공부를 하던 모든 일의 시작을 미사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잘하지 못하지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느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것으로 내 지출을 결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모든 건 다 내적인 동기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라는 말에 부담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자체에.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누구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오너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율법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어요? 33살에 청년으로 돌아가시면서 뭘 이루셨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당했어야 될 그 짐들, 율법의 짐들을 다 이제 내가 대신 지고 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사람이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아주 비싼 옥합이었어요. 이거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닦아드리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팔짱을 끼고 있네. 유다가 화를 내.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유다와 마리아는 무슨 차이를 갖고 있느냐. 바로 사랑받은 경험의 차이예요.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겠죠. 자, 오늘 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학자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묻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두 번째 것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게 뭐였냐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못을 딱 박으셨어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아까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던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번째라고 하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네. 아직도 구세주가 올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유다인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완전히 다른 걸까요? 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당연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잘 지켰는데 하나는 좀 못 지킬 수도 있는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하느님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유다인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에 더 진심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하느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사에 참여한 것을, 그냥 참여한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외적인 행위, 나 미사 한 번도 안 빠졌어, 여기에 만족한다면 하느님과 살아있는 미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냥 참석하는 데에 의무감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느님 생명이 없겠죠. 출석하는 것 자체가 생명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하게 이웃과 점점 멀어져. 가족하고 점점 멀어져.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느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놀라운 사실. 이게 가능해요. 바리사이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 비교하고 판단했어요. 자기들의 금욕적인 생활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금욕적인 생활은요, 운동선수들도 다 합니다. 자기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몸무게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보통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아이돌 얼마나 금욕합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삽니다.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걸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영적인 타락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더러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겠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말 내 죄가 더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더 드러나고 내가 붙들 것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많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어요. 내 신앙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볼 기회입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서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는 신앙을 다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